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성문이나 이렇게 벌 같은 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너무 착하게 생기셔서 그런 걸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뭐 지각을 하면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방송문을 쓴다거나 각서를 쓴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까마득하게 체벌 세대여가지고 매를 맞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막 떠들다 걸렸어. 그러면은 이제 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종 쳤는데 자리에 안 앉아 있어. 그러면은 안 앉아 있는 사람도 싹 다 잡아가지고 이제 맞고 그리고 뭐 치마 길이 짧아 이러면 맞고 막 이랬던 세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어느 날 제가 교과서를 안 가져왔어요. 근데 교과서를 안 가져오면 꼭 세 대씩 때리시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망했다. 왜냐면 그 선생님이 준비로 세 대를 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대를 때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총 6대 정도만 맞거든요. 이제 교과서를 안 가져오면 기본 세 대를 맞는 이제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망했다 해서 이제 맞을 준비를 이렇게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안 아프게 이렇게 손바닥 치고 막 막 이렇게 막 손 이렇게 미리 때려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선생님이 갑자기 되게 학주셨거든요. 학년 주임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학주셨는데 오늘 되게 무서우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유 따윈 없다 이러면서 교과서 안 가져온 애들 그냥 다 용서해주겠다 하고서 갑자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거를 듣는 순간 그거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엄청난 안심과 행복감과 그 다음에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행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N년 전인데, 네,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그 사회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용서를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게 되는 되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행운을 얻었는지를 깨닫게 되게 되죠. 그리고 용서받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는 것 또한 다음 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이러한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또 그 용서를 베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용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라고 본문이 시작되는 걸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듣고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떠올랐겠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한번 예진 자매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이제 그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묶인 것을 풀고 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형제가 내게 이제 죄를 범하면 이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진짜 많이 해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맨날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해요. 생각만 해도 갑자기 열뻗치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게 막 가족일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반복해서 나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막 뭐 나를 뭐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나한테 폭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말을 계속 무시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처음에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는데 또 그래요, 나한테. 진짜 이번만 또 용서해준다. 또 용서해줬어요. 근데 또 그래요. 막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는데 또 그래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손절을 하겠죠.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고 뭐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음 문을 완전히 닫게 되죠. 근데 이거를 7번이나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만 용서해줘도 선사 소리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 반복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오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예화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네,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그 근거를 천국에서 찾으시는 거죠. 네, 예수님이 드신 예화에는 이제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이 나와요. 우리는 직감상 이 어떤 임금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네, 직감적으로 알죠, 우리는. 그리고 그 결산할 때는 결산할 때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일정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하거나 일정 기간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결산을 하다 보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을 찾아 왕 앞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형제님들이 24절, 자매님들이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특징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루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근데 1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6,0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 거죠. 그러면 16년 동안 이 하루 그 돈 번 거를 하나도 안 쓰고 16년 동안 모아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했죠. 그러면 16년 곱하기
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만 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10,000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걷었던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근데 이거 10배가 넘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사람은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10,000달란트까지 빚을 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질 수 있는 빚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금액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아예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미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따라 적힌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들, 나만 아는 생각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도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힌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금 착한 일 해서, 아니면은 그냥 죄 조금 안 짓는다고 해서, 오늘 하루 미디어 안 본다 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양이고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죄질이 나쁜 죄들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죄 하나 끊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의 현 주소죠.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 사람에게 왕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탕감받음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그 종이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빚을 진 것을 시인하고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이 왕이 긍휼을 베풀어 줘요.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졌는데 불쌍히 그리고 자기 잘못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 뭐하다 왔길래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죄를 이렇게 한가득 짓고 왔냐 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상처로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죄의 짐을 이고 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요즘 로마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의인을 위해서 또 선인을 위해서 죽어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모두 탕감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몸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결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탕감을 받고 나서는 아주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네, 첫 번째는 빚을 도촉합니다. 이 바로 직전에 자기는 탕감을 받고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감을 받자마자 나와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자신은 10,000달란트 빚을 져놓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즉 한 3개월 정도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밀린 사람한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방금 직전에 탕감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자한테 가서 빚을 독촉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놓고 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나서 왜 나를 섬겨주지 않냐고,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냐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님의 피로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함을 받고 나서 바로 나에게 잘못한 가족, 친구, 동료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용서함 받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만 보면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냐고 독촉하는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왜 나한테 사과하지 않지? 왜 저렇게 계속 행동하는 거지? 하면서 그 생각을 반복합니다. 이 동료가 그래서 참아달라고 하면서 참아달라고 이제 간구하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가 왕한테 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방금 왕한테 그런 모습을 했는데 간구한 모습을 보였는데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는 전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자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까지 가두게 되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또 그 사람이 사과를 해도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또 잘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없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서 용서하지 않는 인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 한들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 인격화된 사람은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은 채로 너무 깊이 오래 방치했고 숨겨놨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용서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머리가 백지장처럼 이렇게 백지가 되는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뭘 용서해야 되지? 누굴 용서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살면서 그렇게까지 막 미워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도 생각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까지 원수지간을 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하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 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되게 완벽한 완성형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결되었다고 제 자신을 속이고
기억이 안 나니까 해결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용서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했고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아예 삭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그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뭐 큰 사건이 아니어도 지나가다 뭐 말을 듣는다거나 뭐 어떤 일이 있다거나 이러다 보면 갑자기 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다 좀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우울해져요. 그리고 아니면 뭐 갑자기 화가 나요. 할 때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저의 상처와 연관이 있었고 그 상처는 저의 용서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고 나의 삶에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상처였는지 몰랐는데요? 싶은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나누긴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 저는 이제 이미 괜찮아졌다고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조차 안 났어요. 그 문제 자체가 아예 삶 속에서. 근데 이제 심포지엄을 나누고 있던 모임 시간이었는데 이제 남의 허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심포지엄 내용이. 근데 갑자기 기분이 막 안 좋아지고 마음이 되게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냉랭해지고 막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망했다. 오늘 모임은 나 은혜 하나도 없고 오늘 망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막 마음만 불편하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만 계속 속으로 되뇌겼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 말만 되게 되뇌겼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이 딱 나서 그냥 그거를 이제 교제 시간에 어차피 나는 이거 괜찮아진 문제니까 난 이미 이거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제를 하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아들여 숨어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사건들을 주님께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주인에게 그 상황을 알리게 돼요. 세 번째는 보고자 하는 내용은 왕의 판결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왕의 판결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함입니다. 결국 동료들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을 보고 주인에게 그걸 알리게 되면서 그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 그 종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용서해 주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받지 않는 사람처럼 구는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막 분노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정말 값없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옥에 가둡니다. 이 왕의 판결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악한 종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에 관련된 걸 얘기할 때 눈물이 나고, 그런 비슷한 사람이나 사건을 보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마음문도 그런 비슷한, 그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그 비슷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막 스스로 우울해지고 우울에 빠지고 이렇게 이것을 반복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기만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왜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은 난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되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상처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상처 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는 바로 제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의 죄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 HR 예배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뭐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는데 한 번 원수가 되는 사람 평생 원수가 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아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화살처럼 마음에 딱 박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걸을 때도 그 생각이 나고 내가 한번 원수가 되면 평생 원수가 되지. 이게 내 모습이지.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일 말씀을 듣는데 이제 옛 가족 부대에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습관이 된 저의 옛 가족 부대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고 그게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용서하지 않는 게 내가 습관이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 안에는 이제 남을 용서하지 못한 습관들, 그러니까 한 번 원수가 되면 평생 원수가 되는 아주 나쁜 가족 부대가 있고, 하나님은 그 가족 부대와 그 패턴을 버려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깨닫게 됐던 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첫 번째로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족들이 나한테 했던 것들, 어릴 때 상처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새김질해서 되새김질하고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받았던 상처들을 이렇게 곱씹잖아요. 그러면서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때로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지금 와서도 그 문제로 상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저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과를 해도 겉으로는 알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사실 마음으로는 받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저의 제 문제를 다 알고 계셨고 그 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당당하게 당신은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나는 당신을 차갑게 대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무섭지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너도 한번 당해서 그 고통 한번 겪어봐야 돼. 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이 탕감받은 자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주장하고 마음을 풀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압박하는 모습이 빛을 독촉하는 모습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모습이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감옥에 넣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마음을 되게 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민망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과 묶인 거를 좀 푸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교제를 통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제 진심 어리게 사과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이 이런 용서하지 않는 습관이 제가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게 그렇게 사과를 받았는데 제가 마음을 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면 사과를 진심으로 해서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를 마음을 풀고 싶지가 않지? 이런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바로 제 용서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통받은 시간이 너무 나는 긴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과 한번 끝나버리는 것도 뭔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복수하는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빛을 갚기를 독촉하는 모습, 이런 악한 종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의 빛을 기억하고 너의 빛을 기억해, 너가 나한테 한 걸 기억해야 돼, 너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받은 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몇 번이고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아서 상대방도 감옥에 넣고 나도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저의 잘못인 게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주님은 저에게 효진아, 이제부터 너가 잘못한 거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줬니? 난 한 번도 너를 정죄한 적이 없다. 난 너의 허물을 보고 놀란 적도 없고 난 그걸 포기한 적도 없어. 그리고 난 언제나 몇 번이고 너의 허물을 들고 십자가로 향할 거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죄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나.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를 몇 번이고 용서하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니? 너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성품이 되게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주님은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들춰내시거나
너 그때 그거 잘못했지 하시지 않으시는 않으셨던 그 은혜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정죄감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떠오르게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런 광야 같은 허벌판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제가 그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더럽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데 거기가 허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봐도 죄인인 내가 너무 잘 보이고 너무 더러운 제가 너무 잘 보이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죄에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위에 그 피가 이렇게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간 천으로 이렇게 제가 아예 이렇게 덮여진 것처럼 그 피가 그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고 죄인인 제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봐도 죄인인 내가 너무 잘 보이고 어딜 가서 봐도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피로 인해서 그 피가 흥건한 땅이 돼서 제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피에 덮여 있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더 이상 저를 찾지 못하게 돼서 마귀가 저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돼서 제가 그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정죄에서 구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 주님 제가 이런 죄 지었잖아요. 저 과거에 이런 죄 지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주님. 저 또 그렇게 죄 지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 왜 자꾸 그 얘기 꺼내니? 나는 너가 말했던 그 죄 기억나지 않아. 너는 그 죄에서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용서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아, 나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구나. 난 주님이 용서해 줬지. 그 예수님의 끝없는 피로 나는 가려졌지. 내 죄는 없어졌지. 나는 숨겨졌지.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지. 이런 값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옥에 넣기 좋아하는 악한 자가 바로 나구나.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동안 이제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내가 착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왜냐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이제 습관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주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저한테 시달렸을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막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다. 뭐 관계가 개선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오랫동안 그 사람이 시달렸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 받았을 것 같고 또 그 사람에게 나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에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들어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이미 용서했다고 메시지와 함께
잘 마무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되게 많이 막혀 있는 사람인데요. 이거 매번 제가 설교 때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영적으로 막 그렇게 막 민감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잘 모르겠고 돌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류의 사람이거든요. 전 진짜 그런 사람인데 저의 인생에 이런 큰 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용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심포지엄 그때부터 거의 1년간 용서 문제를 계속 하나님이 다루셨고요. 사실 지금도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인격화돼서 용서하지 않는 인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계속 다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사실 다루고 계십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지? 막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맨날 미디어랑 막 죄 넘어지고 막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되게 막힌 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막힌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아니면은 좀만 우리 스타일 바꿔보고 뭐 조금 죄 덜 지으면은 뭐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하지만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용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그렇게 풀리지 않은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말씀과 같이 땅에서 묶인 것이 풀릴 때 하늘에도 묶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냥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또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묶인 것이 풀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닿은 기도가 개인과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부흥에 앞서 용서와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JCM에 흥황하게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